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강단에 이번에는 그저 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 가져와라 그랬더니 너무 많이 가져와서 할렐루야. 예전에는 속회에서 막 부담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오라 그랬더니 여기 쌓고도 남아서 할렐루야 넘치도록. 여기 보니까 제일 좋은 자리에 뭐가 올라왔어요? 호박이 올라왔어요. 제일 못생긴 줄 알았더니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았어. 여러분, 호박 같은 내 인생이요 이렇게 빛날 때가 있어요. 아멘. 이거 우리 신기호 장로님이 농사 지어서 가져온 건데, 직접 키운 건데 제가 내년에는 이거 2배만큼 키우라고.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농사 짓는 재미를 붙여가지고 별걸 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답사를 가서 거두러 갔었습니다. 가서 한 차를 거둬왔는데 이제 여러분도 농사 지으면 신고하시면 제가 교회 봉구차 끌고 와서 치러 오겠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사람은 부부가 70은 돼야 그래야 진짜 부부다. 70이 되기 전에는 진짜가 아니래요. 왜냐? 20대에서는 너무 행복의 꿈에 부풀어서 신나게 살고 30대가 되면 서로 실망하지만 환멸을 참으면서 산대. 참으면서 살고 40대에서는 모든 거 포기하고 마지못해서 살고 50대가 되면 없어서는 안 되니까 의지해서 살고 60대는 안 됐다고 생각되어서 가여워서 살고 70대가 되면 참고 살아준 것이 고마워서 산대. 70이 돼야 고마운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면 살수록 무르익어가는 인생들. 그 어떤 가수가 부른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어요. 단 마음에 드는 가사가 있는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나만 알고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어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풍성해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보석이죠, 보석. 어떤 보석 주면 좋아해요? 다이아몬드가 이 15세기까지는요 이게 빛을 보지 못했어요. 이 다이아몬드가 이 세공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다이아몬드가 빛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에는 최고의 보석이 뭐였을까요? 진주였습니다. 진주. 여러분, 다른 모든 보석들은 다 뭐예요? 돌입니다. 광물입니다. 광물인데 진주는 광물이 아니라 동물질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모래알맹이가 조개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조개가 따가우니까 이 모래알을 계속 밖으로 밀어내요. 그럼 이 모래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서 구릅니다. 그러면 그 모래알 위에 자기의 그 진액이, 이 조개가 뱉어놓은 진액이 자꾸 덮여져. 그러니까 모래알이 점점 커져.
그러면 이게 계속 굴립니다. 계속 굴리면 이게 점점 더 커져. 점점. 그러면 이 조개는 어때요? 고통이 2배, 3배로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 조개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 밀어제껴요. 그래서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귀찮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떨까요? 그 모래알 때문에 이 조개는 썩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모래알 같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2020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모래알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큰 모래알이 들어왔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자살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삶을 포기하고. 제가 이번에 갔다가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귤 장사하는 사람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자살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자살을 많이 했냐? 그 귤을 장사하려고 밭대기로 통째로 샀는데 딸기도 어렵고 따도 팔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 수억의 손해를 보고 나니까 감당이 안 돼서 자살을. 금년에도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팔로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들은 그래도 나가지만 상품이 아닌 것들은 어떻게 하냐. 그 내가 그랬어요. 그럼 우리 교회 20박스만 보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추수감사 쓸 테니까 보내라.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련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모래알 같은 게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힘들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모래알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래알을 밀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 근육질이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금년 한 해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헌신하지 않던 사람들이 헌신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겁니다. 미국의 존 자웨시라고 하는 의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에 식사할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근데 그 감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참 별의별 연구가 다 있습니다. 이 식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3가지의 효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째는 질병 예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백신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 몸 안에서 그런 백신들이,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백신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막 웃고 막 기뻐하고 막 이러면은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켜주는 엔돌핀이 나옵니다.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할 때는요, 그 엔돌핀보다 1000배나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감사할 때 우리 몸에서는요, 막 면역력을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에너지들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질병을 막아주는 효소들이 만들어진대요. 감사할 때 효소들이. 여러분, 우리가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때는요, 입이 어때요? 써요. 씁니다. 그 쓴 것은 독입니다. 독사의 독하고 사람의 독하고 어느 것이 더 셀까요? 사람의 독이 더 셉니다. 싸울 때 절대 물지 마세요. 독사에게 물린 건 약이 있는데 사람한테 물린 건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세다고요, 남 한번 때렸다가요, 그 사람한테 물렸다 죽는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독사의 독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입이 쓰다,
그 침은 절대 삼키면 안 됩니다. 뱉어야 돼요. 그건 독입니다. 그런데 막 우리가 있잖아요. 막 좋은 얘기하고 막 사랑을 하고 그럴 때는 입이 어때요? 달아요. 그것은요, 우리 몸에서 아름다운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다치면요, 침 발라가지고 발라주잖아요. 네 입에는 똥배, 내 침은 약. 근데 그게 약이 돼요. 사랑하는 손주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요새 그러니까 세댁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들 예쁘다고 침 발라가지고 손주들 이렇게 발라줬다 큰일 납니다. 근데 그 약인데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할 때는요, 정말 좋은 효소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들이요, 우리 몸 안에서 아주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안티셉틴이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물들을 이렇게 감싸준대요.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동안에 잘 소화되도록.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음식물들은요, 부패하잖아요. 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온에 한 시간만 놔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상합니다. 보통 상온이요, 아무리 더워봐야 20도, 30도잖아요. 우리 몸은 몇 도예요? 36.5도예요. 36.5도에 이 음식물이 있다. 이거는 바로 상하는 거죠. 보통 우리 몸에 몇 시간 동안 머물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몸에서 안티셉틴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 음식물들을 이렇게 잘 보호해가지고 소화될 때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할렐루야. 여러분 꼭 눈 감았다가 아멘.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복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을 보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철학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철학적으로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우리 어르신들 장례 치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살아온 시대가 너무 험난한 시대를 살아온 분들이 많거든요. 일제시대를 겪어오신 분, 6.25 전쟁을 겪으시고 그 보릿고개를 건너오시고 그 힘든 세상을 살아오신, 저보다 한 20년 이상 연배되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그 어려운 시대를 다 겪고 살아오셨잖아요. 그분들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쓰라린 마음, 참 힘든 시대를 어렵게 살아오셨구나. 나는 참 감사한 게 너무 행복한 시대에, 너무 좋은 시대에 살아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난 목사님 되면요 정말 라면이나 먹어야 되고 사모님은 가서 직장 다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 제가 처음 나간 교회 목사님이 그냥 혼자서 라면이나 끓여 드시고 죽이나 끓여 드시고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셨어요. 사모님은 애들 공부시키느라고 가서 화장품 장사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주의 길 못 간다. 난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난 못한다. 그래서 수도 없이 나는 못한다고, 하나님 난 못하겠다고 그렇게. 그래서 그냥 그때 부르던 찬양이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뭐 그런 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3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사갈 준비하고 죽을 준비하고 설교할 준비를 해라. 그게 목사다. 그래도 이렇게 한 교회에서 한 평생을 목회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아멘. 또 이제 노후에 여러분들은 또 집도 장만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난 참 너무 행복한 목사다.
나는 이 험난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편안하게 해주셨다.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축복의 길로 열어주셔요. 좁은 길로 걸어가면 넓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그런, 운전하다 보면요, 백밀러 그 앞에, 이제 요새 화면 있잖아요. 앞에, 화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요, 사실은 이 뒤가 막 좁은 데도 있잖아요. 앞에 그 화면에는 굉장히 넓게 나와요. 넓게 나와. 그래서 그냥 화면을 보면요, 그냥 주차 안 해도 너무 쉬워. 화면만 보면 넓게 나오니까. 근데 그냥 보면 부딪힐까 안 부딪힐까 걱정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좁은 길인데도 하나님께서 확대시켜가지고, 하나님 확대시켜가지고 그 좁은 길이 고속도로처럼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좁은 길인데도 넓게 보이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은요, 넓은데도요 좁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좁은 길로 가면 넓어지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좁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하는 동안에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여러분, 지도자가 부패하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당시의 왕들은 악을 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요, 뇌물을 받고 그냥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냥 옥죄이고, 그런 왕들이, 또 백성들은요, 삶이 풍부했지만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삶을 살고 온갖 잡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저 북쪽에서는 저 갈대아라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쓸어버려서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이죠, 대만 집어먹으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손톱만한 남유다를 집어먹으려고 지금 으렁거리고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누구 하나 나라 걱정하지 않고 누구 하나 염려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오늘 여기 뭐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서 막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내 창자가 뒤틀렸다는 거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떨려가지고 다다다다 떨려가지고 너무 지금 두렵다는 거죠. 너무 두렵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들었다는 것,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총 한 방 못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오늘까지 전쟁의 위협이 없었습니까? 북한이 우리보다 못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을 때가 많아요. 지금도 우위지만 비대칭 무기, 재래식 무기로는 우리가 앞서지만, 그러나 핵무기라고 하는 거, 이 한 방 때문에 전력이 완전히 하늘과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래도 그 핵무기를 수십 개, 수백 개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누구 허락 없이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소식을 들었음에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애굽도 이 갈대아에게 멸망을 당한 거죠. 나라가 지금 풍전등합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구도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요새는요, 참 걱정되는 게 왜 이렇게 강서구에서 많이 나오는지 몰라.
앞집에 사우나에서도 나왔다 그러지, 또 어디 가까이 병원에서 나왔다 그러지, 뭐 여기서 아니 먼 데서 나올 때는요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앞집 뒷집에서 나와가니까 심각하잖아요.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남의 일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업이 무너져서 절망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을 잃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업이 줄도산하고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열려 있어요. 앞뒤가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혀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할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서는 경찰서에 잡혀가가지고 양손에 쇠사슬을 묶고 발에 묶고 그냥 쇠창틀 안에다가 가둬뒀는데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이제 여간비 안 들고 여기서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했는데 그 백신을 한국에서 만든답니다. 아멘? 한국에서. 미국에서 화이자에서 백신을 만드는데 앞으로 어디서 만들까요? 미국서도 만들지만 어디서 만들까요? 한국에서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제약회사들이요 아주 그 기반이 단단합니다. 공장들이요 만들어내는데 순식간에 만들어낼 능력을 갖춘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발은 미국에서 했지만 생산은 한국에서 하는 역사들이. 할렐루야. 왜요? 한국 거 제일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중국은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 방역도 잘하고 한국 기술이 뛰어나다고, 한국 제품은 인정한다고. 러시아에서 만들고도 지네들 나라에서 만들면 이거 세계가 인정 안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만들어야 인정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할렐루야, 세계를 향해서 열려지는 축복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혔지만은 그 홍해 앞에서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높여주시고 우리 한국 제품이 최고다고. 세계에서 마스크 제일 잘 만들고 좋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 얼마 전에 우리 딸내미한테 마스크 이제 수출할 수 있어, 보낼 수 있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래, 마스크 장사나 해볼까? 마스크 장사나 해볼까? 여기서 1,000원 하는 게 거기서 지금 5,000원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겠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마스크를 KF94 제일 잘 만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아직 미국을 앞서지 못해서 그렇지, 만약에 미국을 앞섰다고 하면 이 백신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왔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그놈들이 잘 인정을 안 해서 그렇지, 앞으로 우리 민족이요 몇십 년 안에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저 북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다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고, 지금 자기가 의지했던 애굽이 무너졌고, 그렇지만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절대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봐요. 왜요? 한국 무너지면 세계 선교 무너진다. 지난 주간에 새선역 세미나를 하면서 담당하시던 분들이 발표를 시켰더니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내년부터 우리 선교 사역이 40%는 무너질지 모릅니다.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선교사를 거둬들이고 보내지 못하고 정말 지금은 젊은 사람들 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뭐 걱정이 대장 같아요. 내가 뒤에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그런데 좀 놀라운 사실은요. 딱 수련회 끝나고 선교사 관리부장이 전보 났습니다. 복지부장이 전보 나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예전에 일하시던 분들이 다시 컴백했습니다. 그 사람들 일 못하고 내쫓았다가요. 다시 불러들였어. 부관이 명관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계 선교를 주도할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밖에. 우리 성현교회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가 이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소출이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있어요. 자동차? 뭐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뭐 여러분 없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당장 쌀은 있어야 돼요. 김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 그게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가 없고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뭐 아들이 대학 합격해서 감사하고 딸이 취직 잘 돼서 감사하고 남편이 사업 잘 돼서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건요, 뭔가 좀 잘 되니까 뭔가 좀 되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여러분, 감사할 게 뭐예요?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거, 내 자녀들이 있다는 거,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교회가 있다는 거, 감사할 일 얼마나 많죠. 우리가 지금 당장에 먹을 게 있느냐 없느냐,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불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양천지방에 김재근 감리사가, 제가 그 교회 소개를 해주고 목회를 잘 하시는데, 그래요. 목사님, 나는 걱정할까요? 뭐 아들이 하나 잘 되니까 있잖아요. 학원 강사 가는데 아들이 뭐 한 달에도 뭐 수천만 원씩 번대요. 아니, 목사님은 그저 교회만 충성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 축복했더니요, 아주 인기 강사가 되어가지고 아주 그냥 이번에도 그 누이를 시집 보냈는데 아들이 좀 보태 쓰세요. 그리고 1억을 갖다 줬대. 여러분, 우리 자녀 하나 잘나면 할렐루야, 가문 일어나는 금방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자식 하나만 만들어 놔보세요. 할렐루야, 금방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일으켜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집 일으켜주시면 금방입니다. 비록 먹을 것이 없고, 비록 소출이 없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노라. 문충 목사님이, 은혜교회 돌아가신 문 목사님이 그 방문했을 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 목사 잘해. 사모님 있을 때 잘해. 건강 있을 때 잘해. 할 수 있을 때 잘해. 수분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돌아가시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곁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 감사하고,
그분들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는요, 그까짓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좀 없으면 어떻고, 좀 덜 먹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그것 때문에요, 기뻐하고 그냥 웃었다, 울었다 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내게 소중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성도들이 계시고, 가족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앞길이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2010년에 10월 달에 있었던 칠레에서 있었던 그 광부 탄광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금 몇 번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33명의 사람들이 광부들이 700m 지하에 매몰이 됐습니다. 그 700m 지하에 매몰이 되었는데 그들을 구출하기까지 69일이 걸렸습니다. 69일이 걸렸고 그들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17일이 걸렸습니다. 그 17일 동안 그들이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구멍을 뚫어가지고 혹시 있나 여기저기 구멍을 뚫다 보니까 거기에 쪽지 하나가 붙어 올라왔어요. 우리가 여기 33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때부터 온 세계가 집중이 됐습니다. 우리가 33명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구출할 때까지 69일 동안을 그 캡슐을 파가지고요. 그 캡슐을 집어넣을 때까지 69일이 걸렸습니다. 69일 동안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올렸는데 69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온 MP3에서 거기에서 성경을 말씀을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올 때 뭘 들고 나온지 아십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주님 바라보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앞길이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 어떤 분이 그런 책을 내려고 하다가 출판해서 출판해 주지 않아서 못 낸 분이 계시더라고요. 10,000번의 감사.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먹을 빵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100만 번의 감사. 100만 번의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걸 적어봤더니 100만 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내달라니까 그건 당신 혼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일상 가운데서 100만 번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될까? 매일매일 감사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